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이죠. 예, 여전한 방식으로 청소년 큐티인 제목은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에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난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족장과 평민이 드릴 속죄제 규례에 대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사소한 죄나 평범한 사람이 지은 개인적인 죄라도 모두 희생 제물을 드려 속죄 받도록 명령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며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잊고 있던 죄가 떠올랐다면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덮고 넘어가려는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죄라도 크게 여기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설교와 큐티를 통해 내 죄를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하나요? 이게 무슨 죄야 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나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희생 제물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씀대로 속죄제의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고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 번제단 위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연약한 내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며 소망이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나요? 예수님처럼 내 가족과 친구의 죄를 대신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나요?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은 누가 나를 깨우쳐주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제 잘못을 지적해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늘 저의 고통만 말하며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기만 하니 교회에 다니면서도 점점 까다롭고 고집스러워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관심사가 달라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힘들어했던 저는 동물에 관심이 생겼고 부모님을 졸라 온갖 동물을 키웠습니다. 동물을 키우면서 나중에 수산 생명의학과에 진학하고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런 저를 보신 부모님은 홈스쿨링을 제안하셨고 교사셨던 아빠의 도움을 받아 수학과 과학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혈기가 많으셨던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홈스쿨링을 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관계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홈스쿨링과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감사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부모님이 저의 잘못을 지적하시면 그게 왜 내 잘못이냐고 따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깨닫고 속죄할 때는 신분에 따라 흠없는 숫 염소나 암염소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에 복잡한 절차가 나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지중에 죄를 짓기는 쉽지만 이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피로써 속죄하는 것처럼 저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잘못을 깨우쳐주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잘 넘기지 못하는데 이분의 적용을 따라서 적용을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용하기입니다. 부모님이 잘못을 지적하면 따지기 전에 제 모습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큐티할 때 저를 위해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컷 정죄하면서도 우리의 죄에는 눈을 감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배와 큐티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